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용서 은혜의 무기고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성 초보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온몸에 힘이 주어지고 다리에 쥐가 날 정도였습니다. 특히 오르막이나 모퉁이 길에서는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좌회전을 하다가 서 있는 차의 옆을 긁고 만 것입니다. 순간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이 눈앞을 어른거렸습니다. 사실 피해 운전자보다 경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할까? 다시는 운전하지 말라고 할까? 상대차 운전사가 나와서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을 찾는데 보험증과 함께 쪽지가 나왔습니다. 여보, 염려 마오. 내게는 자동차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 추모관 야드바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나치에 의하여 참혹하게 죽어간 그들의 순교자들을 기리는 곳입니다. 그 입구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천하기가 참으로 힘든 말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주님의 용서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왜 이리 어려울까요? 우리에게는 늘 용서하기 힘든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보십시오. 항상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십시오. 눈밖에 나는 일만 합니다.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여자를 용서하지 못한 숨겨진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용서를 못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안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돌로 치라고 하였나이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우리가 용서 못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 수레바퀴가 크면 웬만한 문제도 통과합니다. 그러나 수레바퀴가 작거나 찌그러져 있으면 작은 홈도 지나치기가 힘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 못하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혈기찬 고소 앞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서기관들은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저들은 예수님의 땅에 글씨를 쓰시는 행동을 두고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줄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올무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해 오신 사랑의 계명을 스스로 어기는 모순을 낳게 될 것이고
여자를 살려주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로마법을 어기되어 살인교사죄로 고소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를 만들었다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추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씀 후 허리를 굽히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번엔 왜 쓰셨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용서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주님은 누차 지적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흥분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은 종교인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들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아쉬운 점은 저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자 혼자 남았으니까 한 말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 편을 들었다만 내 행실이 그게 뭐냐? 왜 그랬니? 이렇게 따끔하게 책망을 할 만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용서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마음 넓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최고의 용서 횟수가 3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탕감받았으나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다 갚도록 요구하다가 주인에게 붙들려 옥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 끝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진정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중심으로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중심으로 용서한다는 일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비는 데까지를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용서받은 자의 윤리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확신과 감격이 없으면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라는 자기 인식 속에서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빚진 자처럼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용서를 받아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의 어떤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때 용서받는 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빅토르 휴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이 있습니다. 주인공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이나 중노동하며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 인간성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주먹 싸움으로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의지를 꺾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출소의 날이 왔습니다. 당시의 죄수였던 사람은 신분증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디 가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헤매다가 우연히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친절한 사제를 만나 정말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게 됩니다. 따뜻한 차와 빵을 제공받고 잠자리까지 얻어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한밤중이 되어 장발장은 자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서 찬장을 뒤지다가 멋진 은잔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용심이 생겨서 그 은잔을 품에 넣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형사 자베르는 그를 뒤쫓아가서 다시 사제에게로 데려옵니다. 형사 자베르는 용서란 결코 없는 사람입니다. 정의만이 사회를 이끌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제 앞에 끌려온 장발장을 본 사제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저는 날이 새기를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은장과 함께 은촛대도 주었는데 그냥 잊고 가셨더군요. 자, 여기 은촛대가 있습니다. 신부는 형사 자베레에게 장발장은 도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은자는 제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결국 장발장은 생애 처음으로 은혜와 용서를 체험하고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정의만 부르짖던 형사 자베르는 오히려 장발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 자베르는 자신의 흑백 논리 세계가 붕괴될 조짐을 느끼게 됩니다. 본능에 역류하는 은혜 앞에 속수무책인데다가 자기 안에 그에 상응하는 용서가 없음을 안 그는 세느강 다리에서 몸을 던집니다. 어떤 이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형제를, 어떤 이는 배우자를, 친구를, 때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속의 복수심이 그를 지배합니다. 복수심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의 괴로움보다 더 큰 고통을 용서 못하는 자신이 받게 됩니다. 피해의식으로 마음에 병이 들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불평하며 짜증이 납니다. 이로 인해 몸까지 병들게 됩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을 죽이는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형사 자베르는 남을 죽이지 못하자 자신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반면 사제는 장발장을 살리고 장발장으로 하여금 자베르를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베르는 자살을 하였지만 말입니다. 참으로 용서 없이는 아무도 과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복수하던가 아니면 용서하던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복수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노로 타오를 것입니다. 설사 안갚음을 했다 하더라도 남는 것은 공허함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를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용서는 미래로 돌아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선물을 거저받았기에 누구에게든 용서를 거저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아멘. 주님, 용서의 은혜만큼 강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을 이야기했고 은혜를 외쳤습니다. 용서 없이 산 시간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용서만이 미래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